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죠. 14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이야기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 멸시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15장 사이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40년의 형벌의 기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에 황량한 광야에서,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9세대들은 하나둘씩 다 죽어갑니다. 그리고 민수기 15장 현장에 오늘 우리가 이르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20세 이하의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오늘 다시 세대가 바뀐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설명이 뭐냐면 바로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9세대는 이제 없고, 그 뒤에 20세 이하였던 사람들,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아이들,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의 내용,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것, 하나님이 없는 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징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새롭게 20세 이하였던 인물들이 다시 가나안 땅 그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다시 배워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어요. 시기와 방법, 그거에 따라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뭘 계획하고 뭘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는 뭡니까? 제사는 자신이 죽어 마땅한 존재이지만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새 생명을 얻고자 하나님과 친숙한 관계를 이루어내는 행위래요. 그러니까 제사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다른 대속의 제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는 것, 이게 바로 제사의 본래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내 계획과 내 뜻에 맞게 내 중심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순서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20세 이하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거창하고 대단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신을 섬길 때 가장 화려하고 가장 크고 가장 장엄하고 우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방법, 장소, 순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한 방법에 따라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돼요. 모든 제사의 처음과 끝은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라고 말해요. 향기롭게. 그리고 또 7절에도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며 10절에도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 향기롭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향기롭다는 말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져서 내 마음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때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 수고를 받지 않으셔요. 열심히 제사를 준비하고 땀을 흘려가지고 많은 재물을 들여가지고 하나님 그런 것을 원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향기를 원하셔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흠양할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봐지는 것이 뭐예요? 여러 이야기에 어떻게 하고 고운 가루며 순양이며 어떤 염소며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막 들어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향기롭게 드릴 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드리는 것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기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누가 드려야 하냐면 누구든지 다 드려야 돼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이 법대로 할 것이며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15절에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누구는 드리고 누구는 안 드리고 또 누구는 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규정해서 다른 사람이라고 설명하면서 너는 하지 마라 라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기서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타국인이라도 이방인이라도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나하고 혈통이 다르다 하여도 하나님은 누구나 제사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누구는 되니 안 되니 너는 어떻게 됐니 안 되니 하면서 막 구분해요. 그리고 막 순서를 정해요. 네가 먼저 내가 먼저 하면서 정해요. 인간의 제사는 하나님이 그런 제사는 받지 아니하셔요. 누구나 다 모두에게 열려 있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제사법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셨던 전 세대 그 세대들에게 하셨던 제사법을 재차 또다시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훈련의 특징은 첫 번째, 하나님이 정한 시기와 방법이 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방법에 따라 제사를 드려야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인간이 이것을 막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여러 예물들을 막 자기저기로 마음대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마치 타당한 것처럼 일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설명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단순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정하셨는지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어떤지가 중요하지 않죠. 무엇을 얼만큼 드렸냐가 우리는 늘 그것이 중요해요. 누가 뭘 얼마나 드렸는지, 누가 또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관심을 하나님은 갖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받으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뭘 봐야 합니까? 그의 마음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누가 얼마큼 했다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배하는 중에 교회에 많은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제사하려고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겁니다. 거기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차별하고, 이 공동체는 뭐 세상의 기준으로 1등부터 몇 등까지만 모여라, 뭐 기준이 있고 뭐 가진 사람들만 모여라, 아는 사람만 모여라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 받기를 원하시고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는 내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교우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도록 보내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늘 자기 생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며 사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성도가 뭐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고 거기에 맞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 인간의 나약하고 미련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고백하면서 생활이 엉망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입술과 마음으로는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활이 엉망이어서도 안 되고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쫓아가야 하는 겁니다.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 내가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이 간단하고 명확한 질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나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실까? 사건을 만나고 상황을 만나게 될 때마다 우리는 늘 그 고민, 그 질문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많은 것들이 자꾸만 내 기준이 앞서는 경우가 많지만, 그리고 자꾸 실수할 때도 있고 그로 말미암아 죄 지을 때도 참 많지만 그 질문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치와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치와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재차 다시 훈련을 시켜요. 훈련의 핵심이 뭘까요? 훈련의 핵심은 내 마음을 알아주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그 훈련을 다시 시키게 되는 거예요. 20세 이상은 이미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어요. 참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요.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을 쫓는 마음으로 바꾸어가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가나안 성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잘 훈련받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